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3장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탄의 세력이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또 이 땅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보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모양이 특이하죠. 뿔이 10개, 머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겉모습은 표범과 비슷한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용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큰 용 사탄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세상은 용과 용의 능력을 받은 짐승을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 바다 짐승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바다 짐승을 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짐승은 당시 악과 혼돈의 출처라고 여기던 바다에서 나왔고 7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 짐승은 모든 방법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서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를 지워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그랬죠.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로마는 문화나 건축이나 예술,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 어느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힘과 폭력이 교회를 공격했고 교회와 성도는 그 공격으로 인해 허물어졌습니다. 로마와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했고 그분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폭력으로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이죠. 권력과 돈과 건강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 그것을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짐승은 강력했어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중심을 흔들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 짐승을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그 짐승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강력한 짐승 앞에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세상의 힘은 강력하고 매력적입니다.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고난이었고 이기기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비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는 무서운 박해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큽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버린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숨 죽여가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저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건 너의 이름이 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에 너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영생, 그것을 가능하게 한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날 뻔했던 적도 있었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힘에 이끌려서 주님을 떠날 뻔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다시금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